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6월 25일입니다. 67년 전 이 땅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유독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 중 하나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는 36년간의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로 살았고 6.25라고 하는 전쟁을 3년 동안 싸웠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의 전쟁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라고 그럽니다. 전쟁만 그친 것이지 아직도 이 땅에는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6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오늘 우리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던 여러 나라들 또 여러 회원들의 그 사람들을 군인들을 초청하고 위로하고 대접하며 예의를 표하는 일들이 근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1950년도 그 3년 전쟁을 하면서 특별히 유엔이 우리에게는 큰 역할을 했는데 유엔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과 같이 생존할 수도 지금 같은 삶을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유엔의 회원국이 60개였는데 당시 세계에서의 독립국가는 91개국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나라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석한 나라가 67개국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3분의 2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참석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유엔이 조직이 된 뒤 제일 처음 혜택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때 군인을 파견해 준 나라가 16개국입니다. 이게 무슨 성경 발표도 아니지만 기억해 두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카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터키. 그들은 군인을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의료 지원을 해주신 국가는 5개 국가인데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물자를 지원해 준 나라가 46개국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우 여러분, 왜 전쟁이 6월 25일 날 터졌을까? 그런 생각 혹은 안 해보셨어요? 왜 6월 25일일까? 최근 6월 20일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군사학 분야에는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이종학 선생님의 대담 가운데 있는 것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좌담의 제목이 자체가 뭔가 하니 6.25 직전의 미스테리예요. 왜 6.25가 그때 그리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것을. 그 대담에서는 이렇습니다. 6월 10일 군 수뇌부의 대규모 인사 이동으로 대부분 사단장이 부대를 장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둘째, 6월 11일 발동한 비상계엄령을 23일, 24시를 기해서 해제했다. 셋째, 6월 24일 38선 근무 병력의 3분의 1을 휴가 보냈고 나머지 병사들도 외출, 외박을 시켰다. 넷째, 6월 24일 저녁에는 육군 장교 극락부 클럽이죠. 개관 축하 파티를 열어 참모 총장 가로 최병덕 이하 군 수뇌부와 전국 주요 지휘관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다음 날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대부분이 골아 떨어져 있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또 하나,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미스테리 가운데서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당시 파티는 2차로 국일관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술값은 당시 연합신문 주필 정국은이 냈는데 그는 휴전협정 후 간첩으로 체포되었고 1954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이종학 선생이 마지막 이야기한 것은 그리고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아남아 있음은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학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스테리. 어떻게 25일 (6월 25일) 날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적기가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는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법률신문에 보면 최근에 우리식 대북 정책 정립 수립해야 하면서 글을 쓴 것이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그의 글을 시론입니다. 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패망한 월남을 담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시 월남은 같은 민족인 공산주의의 월맹과 대화하고 협상해서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여론이 퍼져갔다. 이른바 반전 평화 여론을 이끌고 간 대표적 집단은 종교인들이었다. 결국 평화란 슬로건 속에서 월남은 1973년 공산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9월 미군이 철수했다. 당시 월남에서 반공을 외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우익 인사들은 타살된 채 발견됐는데 1973년까지 연평균 무려 840명이나 암살당할 정도였다고 한다. 마침내 월맹 공산국이 남침 총공세를 감행했을 때 반전 평화 무드에 젖어 전의를 상실한 월남 군대는 미군의 최신 무기도 모두 내버린 채 패주를 거듭했고 미국도 자유 월남이라는 밑빠진 독에 더 이상 물을 붓지 않고 손을 떼고 물러났다. 월남은 당시 세계 4위의 군사 대국이었지만 월맹 공산군에 대한 주적 개념이 없어진 생태여서 그 누구도 월맹 공산군이 남침 총공세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안보를 소홀하게 하면서 한국의 첩자들이 요 대목이 저는 이상했습니다만 공직자를 매수 판피와 같은 부패와 연결된 월남을 공산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7년 자유 월남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11명의 대통령 후보가 난립했는데 그중 변호사 출신 중딘쉬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우리 민족은 동족 상정의 전쟁을 하고 외세마저 끌어들여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피는 흘려 내를 이루고 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고한 인명을 살생하는 북월맹 폭격을 즉각 중지시키고 월맹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연설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비록 대선에서는 실패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는데 결국 그가 거물급 비밀 공장 뿌라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월남 패망 후 1978년 미국 FBI가 그를 공산 간첩 협의로 체포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전 세계에 알려졌다. 계속 이어나갑니다. 지금 한국은 친북, 종북 세력들의 반정부 투쟁 양상을 보면 패망 전의 월남 상황과 흡사해 보인다. 월남 참전자의 말에 따르면 부패가 심해 미국이 지원한 월남군의 전투 장비가 월맹군에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쟁은 하나마나 뻔한 것이다. 우리는 월남처럼 관료들의 부패가 나라를 망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월남의 부패가 심각한 이유는 각 계층의 난파된 간첩과 교묘하게 위장된 월맹 추종자들의 관료들이 결탁해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등 사실상 전부 기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의 부패는 매우 심각해 미국이 지원하는 보급 물자가 월맹군으로 넘어가 월맹군이 미국의 무기와 보급 물자로 싸우는 꼴이 됐다고 하니 이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거의 매일 반정부 체제 시위로 언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했으며 1973년 월남 국민들은 월맹의 위장평화협정에 속았고 정부와 국민들은 유사시 미국이 도와줄 거라는 나태함에 빠져 연일 시위와 쿠데타로 날을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월남에서 활동하는 공산 월맹 첩자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을 침투해 반정부 시위를 부채질했다. 게다가 정부 핵심 요직에서 공산 불합치들이 침투돼 있어 월남 정부의 모든 군사 기밀 정보가 월명으로 흘러 들어갔다. 심지어 월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티우의 비서실장도 간첩으로 밝혀져 놀라게 했다. 월남 멸망 후 월맹 순회 네둑토는 월남 정부 인사들을 600여만 명을 처형했다. 남의 얘기 같습니까? 제가 초두에 왜 6.25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 이런 전쟁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전쟁의 피해자고, 저는 그래서 어느 글엔 가도 나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하는 글로 제 잊어버렸던 피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금 뇌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문득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함경도가 고향인 지금은 은퇴한 친구 목사가 생각이 나서 설교 제목을 다 써놓고 그대로 놓고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6.25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제목까지 써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게 네 영이다. 그만큼 하늘 날아가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선 둘이 만나서 기껏해야 냉면 한 그릇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다시금 싸움이 있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전쟁학의 권위자인 그가 미스테리라고 얘기했고,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나라들의 전쟁의 모습을 꿰뚫어 보았던 한돈설자의 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운데서 제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은 종교가 데모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나서서 평화를 외치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전제합시다. 종교가 데모에 나서는 나라는, 그 정권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적어도 종교는 그 시대의 가장 어두운 점을 분명히 밝히고 힘이 절대화돼서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 권력들 앞에 종교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가 나서서 데모하는 나라, 종교가 나서서 싸우는 정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종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 또한 망합니다. 우리 기장은 그동안 어쩌면 지난 5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 우리 창현교회는 특별히 많은 기가 막힌 어려움들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저 역시 감시 대상의 제1호가 돼서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든 거긴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와 있었기에, 감시를 했기에 당신이 신앙인이 아니거든 참석하지 말라고까지 아예 대놓고 얘기했던 때가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완스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종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종교가 진실하지 못하면 그 종교가 있는 그 땅의 심령과 그 땅에 있는 생명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오늘 너와 나는 어떤 것이 바른 것일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이 시대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시대 생명을 이 시대 수많은 권력들 앞에 이것이 진정한 길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더욱 준엄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목이 앞서는 세상, 조직이 앞서는 세상, 숫자가 앞서는 세상, 그래서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사람이 숫자화되고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며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목표가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는 권력들 앞에 종교는 항상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현교회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조금 부담을 넓히시기 위해서 한국교회라고 할까요? 더 부담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 종교라고 얘기할까요?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 본문을 택한 마가복음에서는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한 사람 도전하며 이런 종교가 있는 한 이 민족은 망한다. 살 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외친 한 사람, 적어도 오늘 우리는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옳은 길에서부터 벗어난 종교, 감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그 사회의 지도적인 지배 체제가 되었고, 그 누가 감히 그 기존 체제에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난 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과 예수님이에요. 거짓으로 위장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는 예수님이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가복음의 12장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기원입니다. 달력의 1월 1일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노예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게 자유민이 되었던 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역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짓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나라는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보기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가짜 신들에 거하는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나라는 만들 수 없다. 그러기에 신전도, 거기에 신전을 짓기 위한 노동도, 그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체제가 아닌 신전도 없습니다. 신전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있는 야훼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유를,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룩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모진 세월을 지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것을 생각하며 내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걸어갔던 것이 율법체계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았던 그 유월절 행사에 임하는 성전 내 모든 행사를 보았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무질서할까?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위해서 온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돈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 권위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 경건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신앙인들의
그 진실한 신앙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는 자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뒤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매매자들을 내어 쫓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렸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엎어버렸다. 어떤 성서 주석가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었다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비둘기들은 그 장을 잘못 던졌다 비둘기 날아가면 그 배상하기가 힘드니까 의자만 던졌다. 그 생각도 웃기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6월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나라가 시작되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작을 알지 않습니까? 야곱, 움켜잡는 놈. 그런데 그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에 타향에 가서 성공했어요, 물질로는. 그러나 거기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돌아섰을 때, 아니 돈이 나를 살려줄 수 없음을 알고 그가 돌아오는데, 돌아오기에도 앞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시켰던 형이 살아 있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순간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날 놓아다오.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었어요. 그러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은커녕 예수님의 눈에는 이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게 생겼구나. 철저한 파멸입니다. 정말로 그 예언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지 또 30년이 지난 70년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 역사 속에서 없어집니다. 우리의 나라가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종교가 바르지 않은 나라 망한다고 제가 전제하며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정난하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내 권위가 뭐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임명을 했더냐 하고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여러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에게 포도원을 다 꾸며놓고 종자 심고 망대 세우고 포도즙을 따면 포도즙을 넣을 수 있는 그것 다 준비해놓고 세를 주고 갔다가 열매를 얻을 만큼 돼서 종들에게 자기 하인 한 사람을 보냈더니 그걸 주어 때리고 보냈다. 두 번째 또 보냈더니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했더니 또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제는 맨 마지막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렇지는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산을 받을 사람이 왔구나. 저걸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내 것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그들이 그 아들을 죽였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삶을 내다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했다는 말을 이미 전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미 11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믿으니까 그를 어떻게 손댈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다. 혹시 이 시간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을 가진 너와 내가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지금 내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지금도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인과 교회를 향한, 적어도 기독교를 향한 하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살려거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건 설교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은 전해드리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한마디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라틴어에서는 파이스텐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라틴어에서 쓰는 말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정도입니다. 신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신부나 성직자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을 라틴어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 헬라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회개란 자기 삶을 깊이 돌이켜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을 헬라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좀 다릅니다.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서에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설교자들도 많이 인용하죠. 돌아오다, 회복하다, 원 모습을 회복하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쓰셨던 그 회개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달라요. 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개하라 하는 이 말 가운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소위 미션, 그 업무, 그 책임, 그 역할이 무엇임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내 능력을 회복하여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합시다. 다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저 밑바닥에 믿음대로 살면 늘 손해를 본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분명히 전해져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 속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늘 반복해주고 있는 것은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신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복이 내 것이 되리라.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허락하셨던 이 축복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장수하리라. 오래 사십시오.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이미 평안함입니다. 내 먹을 것을 위해서는 모자람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크게 번성하라. 내 자손까지, 내 가문과 내 문중이, 적어도 이 시간 우리의 꿈속에서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제단인 민족,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녀들이 더욱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명기 6장에서는 가르쳐라. 말과 생활과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표도 쓴다. 오늘 옷고름,
팔에, 그리고 모든 발치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장식품만 아니라 심지어 미간에도 붙이고 내 문설주에마저도 그 모든 표식을 붙이며 들어오며 나가며 그것을 만지며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쳐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로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진정 오늘 우리가 가르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가 기독교가 살아있음, 종교가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수많은 표현보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하는 그 구절보다 우리의 삶의 실천력일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세상 우리와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때로 그 만남이 거북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적어도 당신은 신앙인이기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마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바라는 이 민족의 통일은 아직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줄도 모르겠습니다. 6.25라고 하는 끔찍한 가운데도 살아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나라를 지금에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적어도 군사학의 대가의 고백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나라가 평안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 내 삶 속에서 실천하여 이룩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